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같이 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고, 사랑으로 증명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인본주의적으로 아니면 타 종교적으로 좋은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불교인들도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자비, 그들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랑이어야 해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착함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지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착함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거고, 그것은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돌을 닦아서 마음이 착하거나 타고난 성품이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믿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 딱 초점 맞춘 채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두면은 어때요, 여러분? 나 살기도 바빠요. 나 살기도 바쁘다고.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빨리 가서 돈 버셔야지. 한 푼이라도 버셔야지. 여기 왜 오셨어요?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가서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만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것만을 목적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데요? 자기를 죽이면서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죽이면서 하는 사랑이거든요. 인본주의자들도 휴머니스트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 한계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내 곳간이 넉넉할 때 내 곳간이 넉넉하니까 조금 나눠줘도 괜찮아, 이 정도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도 여전히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즉,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때로는 팔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죽여야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 진짜 이 사람이 거기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자기의 착한 성격으로 사랑해온 사람인지 거기서 결판나요. 지금까지 어떤 타고난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타고난 성격이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타고난 성격이 좀 이렇게 나눠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눠줄 때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면은 어때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도, 때로는 내가 희생을 해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무일푼으로 너 내 뒤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도 예 하고 가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맛봤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소망이 이제 어디로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야,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눠줘라. 이거를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각자에게. 어떻게? 거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집착하고 있는 그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재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자존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명예심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쾌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직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의 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부자 청년의 그 재물, 네 재물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한테는 네 자존심을 완전히 죽이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은 어때요? 네, 예수님, 제가 제 자존심을 죽이고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할 때 뭐가 생겨요? 열등의식이 생기거나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잘 사는 사람 앞에 가서는 기가 죽고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가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은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을 반드시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자존심이 나오고 거기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다가 딱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월감, 열등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잘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복이에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떤 비교가 없어요. 비교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5달란트 주고 누구한테는 2달란트 주고 누구한테 1달란트 줬어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 사람한테 왜 5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 2달란트 줘요? 아니, 주인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못나 보여요? 주인님 보시기에 내가 5달란트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비교가 없어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비교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온통, 이 세상에 초점 맞춘 사람은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정 높을 게 없으면은 주민등록증 까봐,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 비교할 게 없으면. 이게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온통,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여러분 잘 되십시다. 잘 되십시다. 예.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을 누릴 뿐이지, 그 잘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도 앞세우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앞세우는 소망일 수는 없어요, 기독교인에게.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누리기는 하겠지만 소망을 거기다 두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비교가 없어요. 비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거기는 상처가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다 기뻐요. 목사가 여러분을 예를 들기보단 저를 예를 들을게요. 목사가 이 세상 것에다가 소망을 맞추고 목회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가 돼요. 비교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아, 저분은 부자지. 저분은 아주 부자지. 저분은 돈이 많지. 저분은 아주 가난하지. 땡전 한 푼 없지. 누구를 가까이 하겠어요? 땅에 소망을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저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뭐예요? 저분이 부자냐, 저분이 가난하냐, 저분이 많이 배웠냐, 저분이 못 배웠냐, 저분이 영향력이 있는 분이냐, 저분이 영향력이 덜한 분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지체들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한 세트로 움직여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착한 성격 이상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 이 소망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서로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바로 32장을 들어가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다 뺏었습니다. 그 형이 무서워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하란 땅에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에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재산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또 마침 하나님께서도 이제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의논 끝에, 자기 부인들하고 의논 끝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발 과정이 정당치를 못했어요. 그래도 2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도와준 외삼촌한테 인사 한마디 없이 몰래 도망가듯이 그냥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그게 괘씸해서 일주일 만에 추격을 해서 이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두 사람 사이에 원래는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꿈에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에게 도착하거든 잔말 말고, 야곱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잘해줘. 그러니까 라반이 찍소리 못하고 야곱한테 가서는 왜 도망가냐고, 내가 파티까지 열어주면서 잘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이제 거기서 서로 화친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서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너를 해치러 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를 해치러 오지 말아라 하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라반은 자기 하란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1장까지의 내용이었죠. 자, 그러는 가운데 32장에 들어와서 자, 1절,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시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이 길을 이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일컫는데 그 천사들이 한 명이 아니었고 아마 무리였던 것 같아요. 무리.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로 보이는 천사들을 만난 땅 이름을 이제 야곱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마하나임 그렇게 불렀어요. 이 원래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제 마하네, 이게 이제 군대라는 말이거든요. 마하네. 이거의 이제 복수형이 마하나임인데 이 야곱은 그 지형을 이제부터는 마하나임,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불렀던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야곱이 형 아버지 속여서 축복을 빼앗고 하란 땅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뭘 경험했죠? 사닥다리 봤죠? 그 사닥다리에 누가 오르락내리락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죠.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서원까지 했죠. 우리 베델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면은, 그리고 이 땅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지금 기름 분 이 돌베개 세운 이 기름 분 이곳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지냈어요. 20년.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이제 야복강 근처이기 때문에 야복나루만 건너면 이제 바로 가나안이에요. 이제 가나안.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의 문턱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굴 봤어요? 거기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즉 하나님의 천사를 봤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보세요. 야곱이 두려워 떠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봤는데 이제 타지 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출발할 때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바로 문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를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의 인생 모든 자리에서 너와 같이 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신의 자녀와 일생을 같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즉 야곱이 하란으로 출발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즉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복이 넘칠까요? 아니면은 저주가 넘칠까요? 복이 넘치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자녀 되셨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 복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맞습니까? 근데 얼굴들은 왜 이렇게 복된 인생 같지가 않고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들, 야곱이 군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뒷장에서 보겠지만은 지금 야곱이 곧 있으면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32장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야곱이 어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냐면, 형을 만나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완전히 정말 미칠 듯이, 죽을 듯이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곱한테,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제 형 에서를 맞닥뜨려야 할 시간을 너무나 두려워하는 야곱이기 때문에 그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게 될 것은 미리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하란 땅으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네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일 것이다. 내가 군대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 군대가 너를 둘러 진을 치면서 너를 전혀 다치지 않도록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자, 그게 왜 쓸모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나 특별한 체험했어. 난 특별한 체험했어. 막 몸이 그냥 찌릿찌릿하고 그냥, 야, 하나님이 그냥 내 앞에서 그냥 역사하시는 걸 막,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막 귀에다 들려주셨어, 막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체험케 하신 거예요? 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제 너에게 닥쳐올 인생에서 네가 환난을 당하고 네가 고난을 당할 텐데, 그때에 뭘 기억해라?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남한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저 입 딱 다물고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아하, 하나님 그때 분명히 보여주셨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됐어. 주님이 나를 군대로 둘러 진을 치기에 나는 든든하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명심하세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 가운데 6절을 한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나침반 표시하고요, 녹색으로 칠하시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이제 야곱이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주인님,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 야곱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형하고 뭔가 좋은 그런 어떤 화해를 하려고 사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지금 형은 어떻게 하고 와요? 400명을 거느리고. 여러분, 이 족장 시대에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야곱은 정말 씨 하나 남고 다 죽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미리 결과를 아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미리 결과 생각해서 에이, 나중에 화해하잖아, 이렇게 돼. 그러니까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의 이 심정을 생각해 봐요.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정말 암담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전혀 어떻게 손써 볼 수가 없는 그런 일을 만날 때 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야곱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장깨가 많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의 가축들을 갖다가 두 떼로 나눕니다. 무슨 생각이에요? 한 떼를 덮치면 한 떼라도 살자 해가지고 두 떼로 나누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렇게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어요. 이제 사람도 가축도 두 떼로 나눠 놓고, 만약에 우리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은 다른 한쪽이라도 피할도록 만들어 놓자 해놨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심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방법만으로 안심이 안 됩니다. 뭐가 덧붙여져야 돼요? 기도가 덧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조치 다 취해놨다고 그렇게 교만하다가는, 여러분, 분명히 내가 두드려 볼 때는 돌다리였는데 건널 때 되니까 그게 돌다리가 아니었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 없이 인간적 조치만 다 해놓고 이제 됐다 싶은 사람은 막상 분명히 조치 취할 때는 두드려 보면서 조치 취했어요. 돌다리인 줄 알고 건너갈 때 돌다리가 아닌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신자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 조치만 할 때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곱은 다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뭐가 나요? 겁이 나요. 너무 두려워요. 내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내 처자식들 다 죽일까 봐 겁나는 거야.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내 자식이 아플 때, 내 아내가 아플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나? 가장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이 가정을 정말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이 가정을 정말 내가 낙오하지 않는 인생, 낙오하지 않는 가정으로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겁이 나요, 안 나요? 날 때가 있잖아요.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야곱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심정으로 기도해 보셨죠? 정말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도대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처럼 두려운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그 기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에서 천사 붙들고 씨름하는 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야곱처럼 기도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야곱처럼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그 똑똑한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이젠 자기가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형이 휘둘러 대는 칼날 앞에서 만약에 그가 칼날을 내려칠 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자기 꼼짝없이 죽어요. 자기 가족들이 꼼짝없이 죽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너무너무 겁이 납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건져내시옵소서.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여자들은 주로 은혜를 잘 받아요. 한국교회 남자들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이 몇 분 계신데, 겁이 나도 겁이 안 난 척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겁이 나도 겁이 안 난 척 그래요. 그걸 가리켜서 허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너무 또 막 남자가 너무 가볍게 막 팔랑팔랑 거리는 것도 저도 그건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는 게 무섭습니다. 야곱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정말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정말 나는 이곳에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가정을 세워갈 능력이 정말 없다.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요. 만약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아직까지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좀 의지를 굳세게 세우면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좀 머리 조금 똑똑하게 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 내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 나는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돌아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대책도 세울 수가 없어.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네 능력, 네 힘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가지고 기도해, 이 소리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처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더 꼬이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막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항상 주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를 안 보신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우리 신자들의 삶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모든 가정, 일터, 인생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가정의 일을 도모한다든지,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직장과 사업의 일을 도모한다든지 하나님을 열애시킨 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진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자기 인생이 잘 풀리고 자기 가정이 잘 풀리고 정말 나의 일터가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다. 그럼 하나님을 통해서 일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 한번 참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죠. 자 지금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자,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 정말 믿음 있으신 분이었어.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맞아. 우리 아버지 이삭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는 분명히 알아. 무슨 얘기입니까? 후손 야곱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의 아들로부터 신앙을 인정받는 아버지 이삭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가족들로부터 먼저 인정받아야 돼요. 목사 중에 훌륭한 목사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냐? 교인들이 훌륭하다고 맨날 박수치는 목사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목사일 때 진짜 훌륭한 거예요. 우리 이삭 요셉이가 커가지고 정말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였어. 이게 진짜 훌륭한 목사예요.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우리 남편은 정말 목사님이야. 이게 진짜 목사. 사람은 그렇거든요. 밖에서는요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슨 제가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하겠어요? 안 하죠? 여기서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저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볼 때는 제가 항상 어떻게 보여요? 훌륭한 목사님. 우리 에덴교회 홍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시지.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저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자기 담임 목사를 제일 훌륭하게 봐야죠. 따라합시다. 에덴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쪽 다른 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성도들은 자기네 목사님 훌륭하다고 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제일 훌륭하셔 이래야지 옆집에 아빠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래봐.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도 항상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우리 홍 목사님이 제일 훌륭하시지, 홍 목사님이 제일 잘 가르치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정교육을 제가 지금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을 아시겠어요? 어디 가서 다른 목사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 안에서 인정받아요. 가정 안에서 내가 목사이면서 남편이면서 아빠로서 제대로 정말 내가 성도들한테는 가정 가서 이렇게 하세요, 아내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가르친 걸 내가 가정 가서 그대로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보는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못 보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그걸 돌려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야곱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잘 믿어보십시다. 정말. 자, 이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또 합니다. 어떻게? 자, 선물을 준비합니다. 곧 있으면 에서를 형을 만나니까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선물을 한 번에 다 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시간차를 둡니다. 딱 시간차를 두고서 첫 번째 도착 선물, 두 번째 도착 선물, 세 번째 도착 선물, 네 번째 도착 선물. 지금 에서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한테 오고 있잖아요. 오면서 첫 번째 선물을 만나요. 이게 누구 거냐? 아, 예, 저희 주인 야곱 건데 지금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선물, 이게 누구 거냐? 예, 야곱 건데 에서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물 공세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에서의 마음을 선물을 통해서 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선물은요,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감정을 여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선물이라 그랬지 뇌물이라고 안 그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네. 그래서 선물을 잘하는 거, 이거 참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교우들이 서로 이렇게 작은 선물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내가 더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여러분 그건 참 센스 있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야곱의 이런 면은 배워야 돼요. 근데 오히려 교인들이 무뚝뚝해. 이러면 참 재미없어요. 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나눌 줄도 알고 더불어 지낼 줄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히 그냥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그냥 복 받고 뭐 이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다 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하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이게 한 가지라면 나머지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까, 이겁니다. 신앙은 그겁니다. 그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표현할 때 조금 거룩하게 표현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대인관계. 자, 십자가를 보십시오. 대신관계가 있고 대인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거, 신앙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어떻게 잘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돼요.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안 싸우고 늘 내가 이해하고 같이 더불어서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수도원 종교가 아니에요. 수도원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다 등지는 수도원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산속으로 들어가요?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에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기독교는 나오는 종교예요. 밑으로 내려오는 종교예요. 내려와서 뭐 해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서로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서로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면서 같이 잘 지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인간관계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 그게 옛날에 조금 바르지 못했을 때의 신앙세계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도 잘 지내고, 또 누구하고도 잘 지내요?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사람하고 잘 지낼 때 쓸 수 있는 방법, 오늘 야곱한테 하나 배웠습니다. 뭐 해줘요? 선물 쓰는 선물. 그래서 오늘 김모 집사님께서 저한테 오늘
고구마 라떼를 한 잔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시면서, 제가 그걸 마시잖아요. 마시면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 김모 집사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물은 상대방이 뭘 연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목사한테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많이 좀 받고 싶거든. 뇌물은 말고. 또 그 말에 또 시험 들까 걱정되네요. 가져오지 마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예. 서로가. 여러분, 부모는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은 제일 기쁜 게 뭐예요? 부모인 나에게 잘하는 것도 기쁘지만 형제끼리, 자식끼리.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서로 안 싸우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장난치고 서로 이렇게 막 위해주고 유세봐 아파 막 이렇게 해줄 때 그때 마음이 잘 기뻐요. 영적인 아비라고 할 수 있는 목사의 마음이 제일 기쁠 때는 언제냐면은 저한테 선물해주고 저한테 잘해주고 뭐 이런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구역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어려울 때 찾아봐주고 누가 아프고 어렵다고 하면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 사람 신방 찾아주고 그 사람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사람, 그렇게 살 때 목사 마음이 제일 기쁜 거예요. 제일 기쁜 거예요. 어제 우리 여기 정연이 여기 있는데 어제 진영이가 먹고 마시고 이제 해요. 많이 나와서 먹고 마시. 그래서 곧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병원에 퇴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퇴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어제 정연이 또 제가 듣기로는 미정이 어제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은 직장인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분이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로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 내 신앙생활이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중요한 것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거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웃하고 잘 지내는 것이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기초이면서 완성입니다. 오늘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야곱에게서 배웠어요. 서로 둘 사이가 원수 같다 할지라도 잘 지내려고 할 때에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우리 야곱한테 배웠어요. 뭐 해줘요? 돈 들어가서 하기 싫어요? 뭐 해줘요? 선물해줘요. 비싼 거 말고. 기도하겠습니다.